지난 금요일 매일 성경 본문 말씀 중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까 성가대가 전하했듯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관념이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았는데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총 3차에 걸쳐서, 총 3회에 걸쳐서 조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1차 기한의 책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구약 성경 학계 2장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차로 돌아온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 학계 2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인장은요, 도장이에요. 특별히 왕이 사용하는 옥으로 만든 옥새가 인장입니다. 옥새 다 아시죠? 왕이 사용하는 그 도장, 옥새, 그걸 이제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왕의 옥새를 정말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마치 하나님의 인장처럼, 하나님의 옥새처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옥새처럼, 내가 나의 옥새처럼 너를 귀하게, 정말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나의 인장처럼 소중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뭐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옥새처럼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에게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나의 옥새로 삼았다.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았다. 너는 나에게 보물 같은 존재다. 너는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 참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을 왜 세 분만 하시나요? 안 믿어지시나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좀 길어요. 잘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이다. 오지사님 이틀을 보니까 고물로 발음하십니다. 고물이 보물이. 보물이.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확신이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네버, 결코 버리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헤세드 사랑. 헤세드는 히브리어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게 기본적인 의미인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세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불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사랑,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이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죠? 있었잖아요. 잘 모르세요? 아시죠?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헷갈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그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때문에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그 대상이 아니었나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대신한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 그 리스트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해당이 돼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예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시달리다가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가룟 유다가 나쁜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나쁜 죄인이었고 베드로도 똑같이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차이가 뭐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헤세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가룟 유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헤어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덕이 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핵심 메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풍부하십니다. 인자는 헤세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람입니다.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이 뭡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불가능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 불가능한 일. 그 일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 일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기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은 애 없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신실하지 못했고 가룟유다도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실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 안 버리셨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거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포기한 거죠. 예전에 구약 호세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호세아 성경의 주인공 두 사람.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부인이었던 고멜입니다. 근데 고멜은 매춘부였어요. 창기였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고멜 누구를 상징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고멜은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죠. 너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선지자이죠. 매춘부인 고멜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또 가정을 꾸렸죠. 자녀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과거 매춘부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녀들까지 낳았는데 과거 매춘부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 그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춘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남편을 버렸고 자녀들을 버린 그 고매, 호세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버리는 게 맞죠. 이혼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하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너는 또 가서 지금 매충도의 삶을 살고 있는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예전에 그 매충부로 돌아가서 매충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고매를 하나님께서는 비용을 대가를 치르고라도 다시 데려와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뭐죠? 그 말씀은 뭘 상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배교의 길을 걷고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상징하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런 호세아 11장 8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은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는 일. 그것만큼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장 8절 후반대를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헤세드 사랑.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신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목사지만 저의 한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또 신실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야 되나?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나?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형편없어요. 저의 수준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그런 환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이럴 수 없어, 나의 상황은 이럴 수 없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느낌에 속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속으면 안 돼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리의 느낌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건 다 그 사람의 판단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신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